다 함께 일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영원히 다스리시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그 이름 찬양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깨어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 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자,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아멘. 영원한 주의 복을 무너지지 않 주의 보혈로 인해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춤성에 경배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영원한 왕 예수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춤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오 주님 주는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문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 예수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단비가 이 시간 내리게 하여 주시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하시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곳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용 우물과 거름 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샘문과 왕의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내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게 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호로 사람 산발랏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벽 재건은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대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위대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시작되었고 인기를 받으며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가운데 하나 스톱 리그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심형진 목사님께서 저한테 강력하게 추천해 준 드라마입니다. 저희가 평소에 드라마를 보고 이러지는 않는데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시즌이 끝나고 그 다음 시즌이 시작되기까지 그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기간, 이 스토브 리그 동안 선수들 간의 트레이드가 있고 또 전지 훈련이 있는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스토리를 보는데 굉장히 막 가슴이 뜨거운 겁니다. 만년 꼴등을 하는 팀이 있는데 드림즈라는 팀이에요. 이 팀에 새로운 야구 단장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단장은 꿈이 있는데 우승이 꿈입니다. 보통 10등 하는 팀들이 그 다음에 꿈꾸는 꿈 가운데 하나는 8등, 7등, 6등 아니면 가을 퍼스트 시즌을 진출하는 것이 꿈인데 이 10등에 가장 돈이 없고 선수층이 얕은 드림즈의 새로운 단장의 꿈은 우승을 꿈으로 두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의 스토리를 보며 느헤미야의 한 장면을 발견합니다. 지금 느헤미야서는 지난 길고 긴 시간들 동안 이스라엘이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 침공을 받고 처참히 예루살렘 성벽이 붕괴된 이후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의 포로의 생활 이후에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 행렬이 바로 576년에 진행되게 됩니다.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꿈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의 성전을 새롭게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공간이 다 붕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기에 힘차게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역시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536년 재개된 성전 재건은 16년 동안 반대자들의 상소와 방해와 모함에 의해서 멈춰지게 되고 다시 학개와 스가랴의 동료로 520년 기원전 시작되지만 역시나 4년이 더 걸려서 기원전 BC 516년에 성전의 완성의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한 나라로서의 형태를 구축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꿈은 성 주변의 벽을 두르는 것이었습니다. 성에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주변에 있는 좀 더 힘이 센 다른 소수민족들로부터 늘 침공당하고 약탈당하는 소수민족으로서의 계속되는 수치와 고난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516년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소와 많은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결국 기원전 460년에 이르기까지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반역의 음모가 있다라는 정치적 모함에 의해서 이 성벽 재건은 완전히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성벽 재건의 꿈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마치 만년 10등 드림즈의 구단주가 되어 이 우승을 목표로 하는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오늘 느헤미야는 새로운 믿음의 드라마를 써가는데 이스라엘의 성벽이 다시 재건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먼 땅 페르시아에서 약 1200km 떨어진 약 4달이나 걸리는 긴 이주의 시간들이 이제 끝이 나고 예루살렘에 당도하여 벌어지는 스토리가 바로 오늘 11절부터 진행되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넉 달 동안 아닥사스다 왕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 이동 거리와 준비 기간을 포함했을 때 또 다른 넉 달 동안 8개월 동안 준비하고 기다렸던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왔다라고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십시오. 우리 힘차게 성벽 재건합시다라고 빨리빨리 서둘러 꿈을 이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터인데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당도하자마자 3일간 그냥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성경을 곳곳 보건대 느헤미야가 단순히 3일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모든 성경의 본문의 분위기를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또다시 이제 실제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어떻게 재건할 건지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시간이 이 기다림의 또 다른 연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11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위대한 시작, 새로운 변화에 있는 삶의 이 첫 걸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이상하게 주님 앞에 서기보다는 인터넷 앞에서 서칭하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급하고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걸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목회 여정 가운데서 늘 느끼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새벽이라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시간은 늘 부족하고 쫓길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며 이 새벽 제단을 통해 주님과 함께하는 머무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에 남겨진 제 시간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으로 승화되는가 하면 분주한 마음에 일을 먼저 시작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이 뒤죽박죽 섞이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늘 쫓기는 자의 삶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학창 시절부터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또 하루의 끝을 기도로 마감하는 훈련들을 제게 굉장히 많이 시켰던 것 같습니다. 눈을 뜨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며 눈을 감고 다시 손을 모은 채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시간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그 다음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저를 이 목회 여정 속에서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삶을 통해 깊이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산부 예배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첫 시간과 하나님을 향한 끝 시간이 회복되고 더더욱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는 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찾아와야 될 복이라면 우리가 잠시 하나님 앞에 머문다고 해서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잘못된 길들 가운데 보호받고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속에서 그가 해야 될 일들을 더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전략들로 기도 후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느헤미야 가운데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골방에 문을 열고 나가 최측근 몇 사람을 데리고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순찰을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주셨는데 아직 말하지는 않지만 이제 조용히 고요함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느헤미야가 움직여 찾아갔던 곳들이 어떤 곳들인지 성경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용우물과 거름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샘문과 왕의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여러 가지 문들의 터를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등장하는 샘문과 왕의 문 앞에 당도하니까 말이 갈 길조차 없는 처참하게 건물들과 벽들이 붕괴되어서 이제 사람도 말도 지나가기 힘들 정도의 가장 큰 황폐해 있는 지역이 오늘 느헤미야가 다니고 있는 이 순찰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처참하게 무너진 황폐한 땅에 다가와서 그 황폐한 곳들을 바라보며 이 땅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전략과 또 지혜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무너진 땅을 먼저 귀환한 지난 약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나가고 보고 함께 했었겠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이제 성벽을 재건할 수 없다라는 깊은 패배의식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주변에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보다 더 큰 방해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지난 100년을 쏟아부었지만 성벽 재건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처절하게 무너진 황폐한 땅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숨 쉬고 절망하고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들어차 있었지만, 오늘 동일한 광경, 동일한 모습을 바라보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눈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 가장 황폐된 성벽터를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무너진 폐허 속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눈들은, 하나님의 눈은 그 어떤 황폐한 땅 속에서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새로운 희망의 꽃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옛 폐허를 재건하고 대대로 버려진 기초를 세울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서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사람, 거리를 사람 살도록 만든 장본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아마 이사야의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하려금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사람, 거리를 다시 수축하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느헤미야 가운데는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라는 폐허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도저히 다시 소생할 수 없을 정도의 무너진 영역들이 있다라면, 나의 눈과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소망이 없는 그 시간과 환경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 느헤미야가 새로운 소망의 빛을 바라보는 것처럼 무너진 폐허 속에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한 식당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 오래된 이 동생이고 함께 대학에서 공부했던 이 친구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 벤처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막 생길 때 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회사를 만들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첫 번째 핸즈 스튜디오라는 유명한 이 벤처 기업을 또 대기업에 매각하고 두 번째 벤처를 막 성공해서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형을 데리고 꼭 가봐야 되는 동네가 있다라고 저를 인도한 곳 가운데 하나는 이 용산 그리고 남영역 뒷골목에 옛 인쇄소들이 가득 차 있던 인쇄소 뒷골목으로 저를 갑자기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 마을 입구에 서 있는데 청년들이 많이 오고 가면서 이렇게 많은 식당과 또 젊은이 좋아하는 카페, 꽃집 등이 가득 채워져 있는 이 골목을 보면서 이 골목이 어떤 골목인지 아냐고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자기가 젊은 CEO 스쿨에서 만난 한 청년 장사꾼 대표를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를 이 골목으로 데리고 와서 빛 하나 없는 이제 인쇄소들이 다 대학가나 주변으로 옮겨가고 재개발만을 기다리기에 사람들도 살지 않는 텅텅 빈 건물들이 가득한 그 골목에서 내가 이곳에 식당 7개를 세울 것인데 청년들이 땀 흘려 일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청년의 꿈을 키우는 열정의 거리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분이 만난 한 CEO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비즈니스 감각이 탁월했던 이 형제도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렌트료가 낮고 권리금도 없으니까 이 주인들이 그냥 두는 것보다 렌트하는 게 좋다 싶어서 하나 둘 렌트하기 시작한 이 거리에 청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지금은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그 지역을 닉네임처럼 열정도라고 이름을 붙인 지역으로 이 젊음의 거리로 뒤바뀌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한 방울 눈물을 뿌릴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역사의 꿈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이 황폐한 땅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잠자는 꿈들이, 멈춰진 열정들이 오늘 느헤미야의 삶 속에서 다시금 솟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이런 모든 리서치를 마치고 이제 드디어 비전 캐스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게 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절에도 반복되고 16절에도 반복되는 느헤미야의 표현 가운데 하나는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때가 될 때까지 이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을 싫어하는 수많은 반대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느헤미야는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준비 사인이 오케이 떨어질 때까지, 모든 전략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지혜의 언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언어의 축복들이 그 삶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봅니다. 드디어 느헤미야가 때가 되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아멘. 느헤미야의 오늘 이 표현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우리다라는 표현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위대한 크리스찬 리더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1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도 나와 우리의 죄악, 우리 선조의 죄악을 용서해달라는 우리의 신앙이 그의 마음 가운데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현대사회가 계속해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으로 변해가는 이 시점 속에서 위대한 이 크리스찬 리더들이 가져야 될 덕망 가운데 하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지금 평생 살고도 넉넉할 만한 그의 직업과 환경들이 이미 보장된 성공이 있습니다. 사실 특별히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이 없을 만한데 오늘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황폐한 그 땅들을 보고 얻은 마음 가운데 하나는 이 예루살렘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수치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이기에 우리가 함께 해결해보자라는 깊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패배의식으로 꽁꽁 닫혀있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공동체 의식을 강하게 느꼈던 적이 특별히 작년 레바논 아울리치에 갔을 때 제가 굉장히 마음에 큰 감동을 했습니다. 레바논이 이 중동 국가 가운데 제일 안전한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갔다 와서는 굉장히 안심했는데 가서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이렇게 마음을 쉐어하는데 몇몇 집사님께서는 은행 어카운트 비밀번호와 또 뭐 이런 것들 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퍼티에 대한 정보를 보통 남편이 관리하셨는데 아내한테 전해주고 오셨대요. 혹시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이 이걸 책임지라라고. 제가 그 마음을 들으며 그 비장한 결단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집사님께서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이 비행기를 타며 마음을 먹었는데 혹시라도 레바논에서 테러리스트가 나타나 우리의 법스를 멈추고 누군가 포로가 필요하다면 저를 잡아가시고 나머지 팀원들은 풀어주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확신이 들었는데 제가 손들기보다 목사님이 먼저 손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 평안했다라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런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자라는 강한 그 공동체성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라는 표현 속에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재건하고 우리가 다시 수치를 당하자 말자라는 그들의 마음의 문들을 엽니다.
지금 이방 사람들의 공격보다 더 힘든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가장 가까운 동족, 가족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이 느헤미야에게는 가장 힘든 일인 겁니다. 느헤미야, 당신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성벽 제거는 안 됩니다. 당신이 어떤 배경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포기했습니다. 에스라도 할 수 없었고, 학개도 할 수 없었고, 스가랴도 할 수 없었고, 스룹바벨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당신이 하겠다니요.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찼던 그들의 마음을 이제 조금 공감을 통해 느헤미야는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18절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통해 왕이 내게 말한 것, 행해준 것들을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간증의 내용 가운데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고 뭐 이런 내용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논리적인 설득으로 어떻게 그 닫힌 마음을 열겠습니까? 아무리 멋진 프레젠테이션으로 어떻게 그들의 오래된 닫혀있는 마음의 문들을 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을 그냥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던 이 예루살렘 귀한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이제 문들이 빗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황폐한 땅에서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희망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의 삶은 답을 주는 인생이었고 대안을 주는 인생이었습니다.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99명 숨없이 많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희망으로 끌어내는 위대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예배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특별히 시리에 빠져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산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느헤미야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들마다 웃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곳들마다 절망 속에 소망의 꽃들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그 속에 지금까지 일어날 수 없었던 새로운 주의 꿈과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합시다라는 결단이 진행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지금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가 끝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한 편의 아름다운 기적의 드라마에 악역을 맡은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거 다 이름 다 외워야 되거든요. 성경 전체를 거의 외워야 합격하는데 누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거 잘 외우는 방법이 산발랏의 산, 도비아의 도, 게셈의 게를 합치면 산도깨비라고 외우면 빨리 외운다.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 영토, 이스라엘 전역을 관장하는 넓은 지역의 총독의 역할, 지역 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 도비아는 그 산발랏의 부하이자 실질적인 유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던 관리였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과 암몬이 섞여 있었던 이 도비아는 앞으로 더 악랄하고 교활하게 이스라엘의 중심부와 결탁되어서 이스라엘의 내부의 동요를 일으키는 가장 이 핵심적인 악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게셈 역시도 아라비아 지역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총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다시 흥왕하고 자리를 잡는 것을 누구보다도 싫어했던 이 세 명의 연대가 지금부터 이제 강력한 반대자들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보면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하고 또한 니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반역자의 굴레를 다시 더 씌워서 자신들의 성벽 재건을 못하게 했던 지난날의 상처를 다시 찌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아픈 곳을 계속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 하면 늘 반대가 찾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다른 말로 가만히 있으면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혹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고 믿음으로 비즈니스 하려 하는데 나의 잘못과 상관없는 괜한 반대자들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고 있다라면 한편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모처럼 희망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결단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들의 이런 핍박의 소리들이 전해질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20절 말씀 마지막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벽 재건은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너희가 이렇게 할 권리가 없다. 너희는 상관하지 마라. 이것은 주님의 일이다. 담대하게 들려오는 대적자들의 소리를 꾸짖으며 그의 갈 길을 가는 느헤미야의 담대한 모습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는 언제나 우리를 쓰러뜨리고 삼키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할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 선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힘차게 외칩니다. 너희가 상관할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믿음의 성도들을 공격하고 계속해서 이유 없이 고난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느헤미야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은 잘못, 그러나 예수님 믿고 의지하기 위해 달려갔던 인생의 길 가운데 있는 공격과 시험 가운데 포기하고 주저앉고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담대히 어둠을 향해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오늘 오늘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주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담대한 선포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꿈과 비전들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지난 길고 긴 역사의 시간 동안 포기했던 일들, 아무도 하지 않던 일들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그 여정 속에 포기하고 넘어지고 시리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용기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계략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송의 희망을 발견하고 시리에 빠진 자들에게 새로운 열정과 꿈을 나눌 수 있는 느헤미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할까요?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힘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혹시라도 무너진 성벽의 터와 같은 광야의 황폐한 삶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라면, 혹시라도 패배주의에 가득 차 하루를 어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한숨 쉬는 유대인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 내 앞에 머물러라 말씀하시고 다시 재건을 시작하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선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금 주의 꿈을 꾸고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재건의 꿈을 향해 박차를 가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새로운 일들과 꿈들을 사모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신실한 계획과 꿈들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너진 모든 성벽과 성터와 무너진 모든 곳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머물며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계획들을 완성하는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오늘도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주의 계획 가운데 오 주님, 우리를 책임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시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깊이 머무르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 재조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재건의 꿈들이 우리 모든 가정마다, 일터마다, 삶의 자리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반대와 핍박과 주님 역경 속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뚫고 돌파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월 비전 헌금은 특별히
얼바인 주변과 오렌지 카운티 주변에 있는 미자립 개척교회를 위해서 돕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귀한 헌금 개척교회들을 위해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전 헌금 특수는 우리 줄리 자매님과 앨리스 자매님 플러스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귀한 예물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그리고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 드려지는 비전헌금,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시작이 주님 뜻 가운데 있으니 이 귀한 예물들이 주님 뜻 가운데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광야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고대하며 위대한 시작이 있을 것을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그들의 삶이 주 뜻 가운데서 재건되고 새롭게 시작할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자손들과 후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광야 같은 선교지에서 주님의 시작이 있을 거라 희망하며 소망하며 그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족과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